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방탕과 음란으로 물든 우상의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기에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 부인하더란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수많은 이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전까지 부활은 가설에 불과했지만 이제 부활은 우리 앞에 열린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날마다 죽음 앞에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도대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부활은 많은 곳에서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연 죽은 몸은 어떻게 부활할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몸이, 혹은 화장해서 그 흔적도 없는 몸이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젊었을 때의 몸일까? 혹은 죽기 전의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아멘. 자,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 같고 또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진 씨는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싹을 틔워냅니다. 그리고는 씨앗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죠. 이 육체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렇게 땅 속에서 소멸하는 것처럼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란 거죠. 저는 인간의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비의 성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비는 알에서 태어나 애벌레로 살다가 고치로 변하고 마침내 그 고치를 벗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간은 나비가 알에서 그 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세상을 마주하게 되죠. 애벌레가 배춧잎을 그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듯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애벌레가 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열심히 그 배를 채우듯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부지런히 우리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배춧잎을 먹어치우던 애벌레는 어느 순간부터 먹기를 그치고 스스로 고치로 감싸 죽음을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생명 활동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인간의 죽음과 같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어느 날 고치가 열리더니 이전에 보았던 애벌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화려한 날개를 단 나비가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화려한 날개를 편 나비는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떠나 창공을 훨훨 날아갑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꽃에서 달콤한 꿀을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마주하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란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욱 값진 것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란 거죠. 어쩌면 애벌레에게 고치가 되는 것은 두려운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치의 여정을 지나 아름다운 나비의 삶이 있듯이 우리도 죽음이라는 여정을 지나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옛 말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애벌레와 나비의 삶만큼이나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38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로 40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참으로 다양하게 지으셨죠.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시고 동물은 동물로 지으셨죠. 또 그 사는 환경에 따라 동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에 좋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사는 새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손이 두 개고, 왜 발이 두 개고, 왜 눈이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인데 코는 하나이고 입은 하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부활의 육체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4가지 힌트를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42절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원히 늙지도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불리는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작은 질병에도 넘어지고 쉽게 다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거나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강건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육신에 속하여 늘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그 삶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 거룩한 몸, 온전히 성화된 몸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체로 인해서 늘 실망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코 노쇠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성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비처럼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